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로 우리 여호와 산 그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안 내려올 거다, 영원히 안 내려올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여 이제 그 신을 만들어, 아론도 그 한 통속이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내 이름 무슨 여호와절이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우리가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서 이제 내려가라 합니다. 이걸 우리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산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몰랐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 알지요. 이 사람 인간들이 뭐 뭘 할지 그 모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작에 그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기 전에 빨리 모세를 이렇게 산을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 또 만들라니까 그 뭐 만들지 못하도록 미리 미연에 이렇게 방지해서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제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인간의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 이런 제약성, 이런 악마성을 지금 덜추내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불러 올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 지금 하와가 이제 마귀 이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 그 열매를 그 따먹지 말라는 그거를 따먹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먹을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못 따먹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그거 안 먹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여기는 똑같이 또 그리 나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악마성, 인간의 제약성, 인간들이 어떻다는 걸 이걸 끄집어내기 위한 지금 이런 모든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간다는
이제 인간들의 그 더러운 그 악마성, 그 제약성, 그 우상숭배, 자기를 위한,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20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킴에 나올 때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는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신을 만들지 말고 똑같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자단 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자기를 위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이 자체가 벌써 그 우상숭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숭배가 이미 이제 멸망의 지름길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든 인간의 이 악마성, 이 제약성, 이 우상숭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할 때부터 이미 그 전에 이미 이미지를 그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를 물을 때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430년 이상 거기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름 말하면 이미 그 상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상을 생각나 않습니까? 이미지하면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머리는 색깔 어떨까? 몸은 어떨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 이미지를 해서 딱 이랬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상상 속에서 그 믿듯이 나름대로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본 그 애굽 땅에서 본, 세상에서 본 모든 있는 신들은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소원 들어주고, 자기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축복 주고, 뭐 건강 주고, 무엇이든 주는, 보니까 그 소련 그 신들이 인간을 위한, 자기들 위한 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또 여호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신, 자기들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 또 소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 신을, 그 이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 드러내는 거지, 이제 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신을 원한다. 이런 우상의 하나님, 이걸 원한다. 지금 이제 이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라. 부패했다.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안 떠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뭐 불순종하고, 한 번도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지켜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이렇게 잘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은 이들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기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해냈다. 지금 이 말씀이 숨어있단 말입니다. 불순종하고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 예배하고, 이러면 이 신이 우리는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이제 농촌에 가면 소를 이제 키워봐야 잘 아는데, 소 그 멍에를 맬 때에 소가 보면 다른 짐승 이렇게 하면 좀 고개 숙이지고 잘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강아지를 반려를 이 짐승들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 돌아가 잘 해요. 근데 해랑 또 소는 그게 안 돼요. 잘 보면은 뻣뻣해요. 이 목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뚝 숙이지고 이렇게 이 소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목이 빳빳해 그 뻣뻣한 상태에서 이 멍에를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 목에 이 목줄을 같은 거 보면 다른 짐승들하고 또 소는 또 그게 또 하나 특징이에요. 이 우리가 양은 뭐 음성만 잘 듣는 구별하는 그 특징이 있듯이 이 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소처럼 멍에를 씌울 때도 목이 빳빳한, 이 뻣뻣하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숙여도 안 숙여 끝까지 뻣뻣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걸 순종하듯이 납작 엎드리듯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늘 빳빳하게, 우리가 뭐 말하면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뭐 눈 동그랗게 들고 이렇게 대들듯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 정말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왜 지금 이런 것들 가만 놔두라. 내가 이거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런 뻣뻣한 것들 이리 지금 나오는 거다 말입니다. 이리 단 한 번도 고개 숙여주지 없는, 왜? 자기를 위한
하는 것도 또 자기를 위한 그 우상 하나님 불렀단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이 기에 있던 금기고리, 이 기고리가 상징하는 거 제가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상전에게 뭐든지 간에 시키면 시키들 종이 막 이렇게 잘 시키들 뭐 내라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뭐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우상 하나님, 나를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그 우상의 하나님, 뭐든지 내가 시키면 시키대로 그 순종하고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뻣뻣한 이것들 다 치멸해 버리고 너를 이제 큰 나라가 돼서 모세 이름, 이 모세도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은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해야지. 자기 이름 자체가 나를 위한 거고. 그럼 이 만약에 모세 예 맞습니다. 저 뻣뻣한 것들 다 싹쓸이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 이름 나는 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족속은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막 높아지고 자기 영광 받는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런 상황과 그런 지금 이런 환경이 조성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 누구든지 지금 자기 이름이 팍 높아지고 온 세상에 막 알려지고 막 올라가고 영광을 받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내 이름 높아지는 말은 영광사지만 솔직히 자기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지금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고 이제 그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듣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의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어있냐면은 이들이 사는 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기 오면서 죽어야 되고 마땅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뻣뻣한 백성들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십자가의 피로 해서 이 긍휼로 이들이 지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야만이 희생해야 그 희생의 제물에 해서 산다는 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죽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살듯이 요 말씀 중에 똑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에 의해서 그 희생 제물에 의해서 이들이 사는 이 모세가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보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위한 그것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제일 중요한 이 상황에서는 희생 제물이 되는 희생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상황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사에서 희생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목이 뻣뻣한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 마땅한 자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걸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 이런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가 잘 되고 내 원하는 거 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목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게 내 말 잘 듣고 내 원하는 것들은 요 자기가 바라는 이 자체가 지금 우상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죽어 마땅한 이들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돼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긍휼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살아나는 그 상이 지금 담겨있듯이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저 구체적으로 19장 우리 말을 했는데 우리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럴 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이제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지금 묻는 장면이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없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 형님께 여기서 지금 이제 영생과 생명. 지금 생명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다. 나다는 상대방이 지금 이미 가르쳐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내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러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니까 부자 청년 아닙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웠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론 또 부자된 됐으니까 그 부자된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되었고 목적이 부자단 말입니다. 그 물질, 이 사람의 목적은 부자되는 것이고 이 물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자기는 영생을 넘기는 줄 알고 또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온전한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고 물질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 물질을 지금 이렇게 주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없으면은 말 그대로 믿는 구석이라고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자기가 살 수 없는데 그걸 가난하게 주라니까. 그러면 실제 처음부터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물어왔는데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답을 줬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생을 물어놓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자기가 더 가치 있는, 이게 더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만큼 물질, 이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자꾸 여기에 목적 두고 이걸 쫓아서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천국 못 온단 말입니다. 못 가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그냥 막 절망보다 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무너지는 거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또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절부터는 이 제자들도 지금 목적이 지금 이거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자체가 지금 답을 주는데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방금 말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영원한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게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 그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서 무슨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따라하면 그건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은 거. 지금 답을 주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 벌써 이 제자들도 지금 생각이 왜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또 이 일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게 내가 가진 거 버리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왜? 천국 가고 택사들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걸 버리고 예수님만 전적 따르기만 할 수 있다 하는데, 근데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제자들도 뭐라고 하는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문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은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또 뭐 놈입니까? 뭐 줄랍니까? 그럼 천국 가면 우리한테 뭐 줄랍니까? 뭐 한 잔에 줄랍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이들이 또 버리는 모든 목적이
이들에게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썩지 않는 거,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도 뭔가 한 자리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에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씀 속에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다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마음속에 그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한, 자기 이름 내는, 자기 바라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걸 위해서 따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다는 거.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함이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진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이걸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았고, 예수님 역시 땅에 너희들을 위한 목적을 이루어주고, 너가 바라는 거 들어주고, 너가 소원 들어주고, 너희들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러든 뭐든지 간에 뭐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단 말입니다. 만약 대승으로. 왜? 내가 예수님께 죽어야만 그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러. 너희들 이렇게 원하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주러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에 14절 읽은 대로 모세는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그 우상 아닙니까? 나를 위한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그 목적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 우상을 불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게 바로 제약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 큰 나라, 그 자기 이름, 모세 이름 지금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볼 때 그 좋은 겁니까? 자기 이름을 쫙 우리 세상에서 높여주고 영광을 받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모세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 내 이름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나라가 이 영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십자가가 더 높아지고 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런 모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 나라는 없고 예수님의 나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성경이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도 자기를 전부 자기 이름 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름,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교회 올 때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땅에서 뭐든지 자꾸만 우리는 나를 위한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바라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 이름을 계속 부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그 왜 그런 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은, 거듭나면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거는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티끌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나는 거 먹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진리를 제대로 딱 알게 되는 순간은 내가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여기에 목숨, 이 자체가 이게 죄구나. 오늘도 내가 이 내 속에 이 우상의 이 탐심이 지금 이런 이 죄구나. 이걸 토설하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회개하고, 진짜 성령을 온전히 거듭난 자들은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입니다. 내 이름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 잘되고, 내 원하는 거, 내 소원, 이게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만 이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나라가 영원해지고, 이 십자가가 이 이름이 증거되고,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날마다 그것만 달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왜? 십자가에 오는 은혜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살기 때문에. 왜?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 탐심이 일어나고, 내 이름 내고 싶어 하고, 내 잘 되고 싶어 하고, 항상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내 소원, 이거 얻은다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긍휼로, 오늘도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로, 나는 날마다 그걸 살고 있는, 그걸 제대로 아니까
그저 그 앞에서 무슨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잘 되고 하느냐. 허망한 것이라는 거면 허망한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이 허망한 것에 내가 이게 쏟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에 내가 저 십자가 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저곳에 저 바라보면서 저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돌아보면 오늘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진짜 성령으로 온전히 내가 거듭나서 이 세상이 이 험한 것에 이 헛된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썩어지는 것에 아직도 여기에 내가 눈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달려가는지 또 그걸 꽂아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결코 그런데 쏙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썩어지는 것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는 오히려 그런 허망한 것을 알고 오히려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이 마음속에서 이 탐심이 이 우상의 아버지의 사로잡혀서 항상 우상 숭배자로 사는 자임을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썩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로구나 하고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 저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